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시험, 시험, 시험. 시험은 학생들한테 반드시 있어요. 중간고사도 있고요, 학기말고사도 있고요, 졸업을 할 때는 졸업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학교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무덤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시험을 쳐야 돼요. 그게 학기말고사든 중간고사든. 그런데 졸업고사는 아직 아니에요. 왜? 졸업고사 하면은 다음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늘 시험과 싸우고 있어요. 이 시험이 뭘까요? 시험을 정리를 하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성숙이다. 따라할까요? 시험은 성숙이다. 초등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면은요, 성숙해서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생 때 시험을 잘 치르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요, 성숙해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이 시험을 잘 치고 통과를 하면요, 이제는 학기말고사 졸업고사 끝나면 대학생이 됩니다. 이번 목요일 날 17일 날이 바로 우리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까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좀 전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이번 목요일 날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이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수능을 잘 치러야 돼요. 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갈고 닦은 거, 유치원까지 다 하면은 14년, 15년 동안 갈고 닦은 거, 이제는 실력 발휘해야 성숙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란 뭘까? 성숙이에요. 좀 더 성장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이란 뭘까? 미래예요. 미래. 내가 성장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 살 만큼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를 하다 보면, 시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미래가 있고 내일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지금 큰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어제 경찰 추산 26만 27만 명, 그 주체적 그 인구 조사로 하면은, 인원 조사로 하면은 100만 명이 저 시청 앞과 서울광장과 광화문을 꽉 메웠습니다. 청와대 앞까지 그냥 메웠습니다. 감사하게도 평화 시위로 잘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시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봤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100만 명이 함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대통령 퇴진을 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성숙이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반만 년 동안 외적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아마 조용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반만 년 동안 5,000년 역사 동에 그 외적의 침략을 받았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외적의 침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반만 년 동안 내란은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요.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이 많은 시험들, 이 환난은 죽이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미래를 주기 위한,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살아가면서 늘 시험은 있다니까요. 물질적인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도 있고, 갑자기 좋았던 건강이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그 질병의 시험이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험은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작. 시험은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평생 강의를 했는데, 이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졸업고사를 치를 때 제가 감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대학원에 온 사람들이나 대학이나 신학원에 온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 20대 이상입니다. 20대 이상이면 어른들인데 시험에는 다 약해. 아이가 청년이든 아니면은 처녀든 총각이든 아줌마든 아저씨든 할 것 없이 시험 시작하고 딱 쳐다보면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땀만 질질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갑자기 긴장하면은 소변이 막 마렵잖아요. 교수님, 저 화장실 좀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화장실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지는 지금 다 나갔는데 그거 다 알고 지금 나갔다가 다른 데서 어떻게 좀 협조를 구해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시험지를 앞에다 내놓고 가시든지, 그리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싸시오. 아직까지 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험하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 싫어해. 근데 시험은 꼭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곧 성장을 주고, 시험은 곧 내 미래를 미리 준비해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이 오면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그냥 막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은. 그러면요, 시험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그리고는 시험이 쓰나미처럼 그냥 덮어버려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시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 앞에서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표정 관리를 잘하라. 뭘 잘하라고요? 표정 관리, 표정 관리. 그러니까 시험 앞에서 그냥 난 시험에 너무 약해. 아유, 시험 무서워. 어우, 시험 두려워. 아우, 슬퍼. 이렇게 그냥 어떤 이런 표정을 내면은 자기 스스로가 약화되고 무너지고 시험을 이길 만한 어떤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방전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은 나에게 밥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이 시험은 내 밥이다. 예. 여러분, 집에서 오는 시험은 가정 시험이고, 돈으로 오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요? 물리 시험이고, 여러분이요,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도덕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밥을 먹어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시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시험, 건강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어떤 권력 자리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회사에서 시험, 아니면은 사업하다가 시험, 아니면은 그냥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질병의 시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누구에게나 만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만나요. 그때 뭐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기쁘게 여겨라 앞에 뭐가 있어요? 온전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말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꼭 그 수식어까지를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사전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연구해보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안 써 있고, 기쁘게 여겨라 앞에 온전히. 왜 온전히라는 말을 기쁘게 여겨라 앞에 써 있을까? 그냥 기쁘게, 적당히 기쁘게, 억지로 기쁘게, 마지못해 기쁜 척 하면서 시험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는 그냥 아주 즐겁게, 그냥 완벽하게, 그 다음에 자원해서 네가 그냥 에너지 충만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진짜 기쁨으로 시험을 대한다면 그 시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우리 밥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바로 시험은 우리 앞에서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잘 보세요.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바로 너희가 시험에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대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딱 당당하게 맞이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 인내심이 생겨. 인내심은 뭐냐 하면은 기다릴 줄 알고 참을성을 얘기해요. 맷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맷집. 그냥 이런 바람 저런 바람 맞아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맷집이 생겨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내심이 있어야 시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인내의 유익이 뭘까?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을성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그 열매가 뭘까? 오늘 본문 4절은 인내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인내를 그냥 적당히 이루라 안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라. 즐겁게 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내라. 그러면 인내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된다? 첫째, 온전해진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온전? 인격에 대한 온전, 양심에 대한 온전, 신앙에 대한 온전,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내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얘기는 갖춘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 갔더니 서류가 그게 모자르네요. 구비해서 오세요. 완전히 갖춰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우리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양심도 신앙도 인격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 둘씩 모자른 것을 채우게 되고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사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나 생활 속에서 근면적으로나 무슨 면이든지 도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시험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채우고 양심과 신앙과 도덕에 합당한 것으로 온전하게 채우는 것이 이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시험을 잘 이긴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워집니다. 우리도 새로워집니다. 시험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재건축이다. 뭐라고요? 재건축. 시험은 재건축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100만 명이나 모여서 서울광장에서 저렇게 외치고 야단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자는 거예요. 저는 설교 때 절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여당도 아니고 저는 야당도 아니고 저는 예수당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당이에요. 복음당입니다. 무조건 성서에 입각해서 저는 얘기하지. 여기는 야당 관련된 사람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여당 관련된 사람도 있고, 미안하지만 여기 최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안 씨도 있고 구 씨도 있고 강 씨도 있고 신 씨도 있고 조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씨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성씨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 어디 한쪽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만 증거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시험은 왜 있을까? 재건축하라고. 따라하세요. 시험은 재건축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썩어 빠지고 무너지고 병들어서 자폭해서 죽을까봐 지금이라도 재건축하라는 거예요.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못된 거, 부실된 거, 위험한 거, 흔들거리는 거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빔을 세우고 기초석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건물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내장 공사를 하고 외곽 공사를 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너 다시 하는 사람, 그 사람 옛날에 감옥 갔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시끄럽게 한 사람들도 우리 많이 압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 그냥 어수선하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 5천만 민족이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구비하라. 시험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빼버리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라. 그리고 나서는 이 시험을 기쁨으로 너가 맞이한다면 너희 인생은, 너희 국가는 온전해지고 재건축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재건축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슬퍼만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들은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진리 가운데 있는 거, 말씀 속에 있는 거,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들을 정말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재료들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을 바로 재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쁨으로 시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구나. 나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나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시험이구나. 나를 좀 더 겸손케 만들고 나를 좀 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맞는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작. 시험은 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뭘로 이겨내라고요? 갑자기 시험이 오면요, 지혜가 없어져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시험 감독하러 가면은 그 학생들 시험 칠 때 보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어제 저녁만 해도 이거 다 외웠던 건데.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그 시험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갖다 보면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 오면은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잘 돌던 머리가 갑자기 확 서버리고 맙니다. 스톱됐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혜가 부족하면요, 인생의 삶이 흔들려요.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요, 삶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삶이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5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본문에서 5절에서 세 가지 것이 딱 눈에 띕니다. 첫째, 지혜가 부족하거든. 둘째, 하나님께 구하라. 셋째,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따라하세요.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신다. 부족하거든, 구하라, 주신다.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누구든지라는 말이 앞에 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안하지만 정치인도 경제인도 대학 교수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든 간에 종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누구든지 지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기본적으로 바탕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는 부족해요. 누구든지 다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금배지를 따랐든 은배지를 따랐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은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누구나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식인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부족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시험에 왔을 때 잘난 체 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네가 문제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말고 누구나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라.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건 도저히 내 지혜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이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 그걸 느껴야만이, 겸손해야만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3대 왕이 됐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 돈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좋은 이쁜 여자 주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 그냥 강한 체력을 주세요, 이런 거 안 구했어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제일 딱 한 가지 구했던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밖에 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귀영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다 줘봐야 부귀영화가 오래 못 가. 지혜가 없으니까 다 어디다가 미안하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수십억에서 수억에서 수백억, 며칠 전에는 수천억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로또에 외국에서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하게 인간의 삶을 마무리 지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로또에 당첨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 도박, 그리고 술, 그리고 부인하고 싸워. 이제 술 마시다 보니까 옆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싸워. 그럼 이혼해. 위자료 얼마든지 줄게. 남는 건 돈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는 주고, 헤어지고 나서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 마약, 그 다음에 세상에 헛된 못된 짓 하다가 그 다음에 인생 망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돈 줘봐야 그 돈은 순식간에 종이 쪽짝으로 날아가요. 지혜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야 그 권력은 오래가지 않아요. 지혜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세상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줘봐야 그 잘되는 환경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지혜 얻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들고
부족한 데서 완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지혜 때문에 사람이 따르고, 지혜 때문에 돈이 따르고, 지혜 때문에 권력이 따르고, 지혜 때문에 생활 쪽에 풍요로움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절대 꾸짖질 않으세요. 야, 네가 아니 그 정도 지혜도 없니? 하나님 꾸짖질 않으세요. 항상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나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분별력이다. 지혜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지혜는 결단력이다. 뭐라고요? 분별력과 결단력,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다시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혜를 갖게 되면 선악을 분별합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깨끗한 것과 부정적인 것을,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별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내가 이걸 먹을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먹으니까 저 아줌마가 저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잖아요. 권력을 힘입고 못된 짓을 하고,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일단 먹어보고. 저는 며칠 전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큰 뱀 있잖아요. 아나콘다라고 그럽니까? 큰 뱀이 세상에 사슴을 갖다가 삼킵디다. 조금씩 삼키는데 안 들어가는데도 모르는데 사슴 이 주둥아리부터 먹더라고요. 이 뱀이 아나콘다인지, 이게 그냥 근데 아니 어떻게 저게 들어갈까? 제가 아주 그냥 바쁘지만 그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봤어요.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 들어서 조금씩 먹는 것 같지 않는데 갑자기 그냥 입이 이렇게 커지고, 더더군다나 사슴을 넣었으니까 이제 막 목 있는 데가 이만큼 되고 막 야단났어요. 야, 이 무식한 뱀이 그 사슴을 다 삼키더라고요. 다 삼켰는데 놀라운 것은 사슴에는 뿔도 있고 발 굽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여기저기 삐져나오다가 그걸 먹다가 지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 뱀 창자가 터져서 째지는 역사, 터지는 역사로 갔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짐승이라니까요. 짐승은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귀신이 들어가면 아무거나, 미안하지만 세상 말로, 애들 말로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 말이 아니고 애들 말로 쳐먹어요. 아무거나. 그거는 드신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쳐먹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걸 먹으면 내가 사는지 죽는지, 나한테 이로운지 도움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없어요. 귀신의 영으로 지혜니까 아무거나 그냥 먹어 제껴. 그러고 나서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한테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국가에 큰 부도를 나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경악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레위기 11장 47절. 이 민족이 살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을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7절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부정한지 정하고 깨끗한지, 내가 이걸 먹을 생물인지 못 먹을 생물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뭐냐?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귀신의 영이 씌우니까 들어있는 거는 욕심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무조건 돈하고 권력밖에 안 보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 하든 가정생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에겐 더 지혜가 필요한데 저들에게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 공격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혜가 모자랍니다. 과거에도 모자랐는데 지금도 누구 탓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사람은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분하고 양심이라는 이 바로메타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 남들이 욕해. 사람으로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부정적, 아주 더러운 돈이야. 이거는 나쁜 돈이야. 먹으면은 독이 되는 돈이야.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먹어도 되는 정당한 돈이야.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짐승처럼 돼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 삼키다가 지 배가 터진다니까 죽어요. 터져서 죽어요. 이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귀신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그런 푸닥거리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들을 믿지 말아라. 분별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온전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느라. 최아무개라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래.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안서 준 교단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민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목사 안수를 준 교단이 없어요. 지가 지 머리에다 손 얹고 목사래. 요즘에 가짜 목사들 많습니다. 일산에도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못된 짓 하다가 나가가지고 지 머리에다 머리 얹고 목사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도. 우리 교회 앞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뭘 가져? 분별력. 영을 분별하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결단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분별하고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분별했으면 분별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거짓 영을 내쫓아버리고 악한 것들은 내쫓아버리고 더러운 것들은 내쫓아버리고 여러분요 못 먹을 것들은 막아버리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먹을 것만 정결한 것만 먹고 내 삶의 자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지혜예요. 결단이 뭐냐? 믿음이에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결단이다. 결단이에요. 분별력이 왔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통해서
분별하고 결단해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작.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은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위기에 몰리면은요, 갑자기 무당을 찾아요. 사람이 갑자기 문제에 봉착하면요, 아무거나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나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붙잡으면 그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망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외로워도 힘들어도 귀신하고 짝짝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당하고 이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람하고 이상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드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왜 있어요?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것은 진리로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시험이 오면 교회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무당 찾아가고 미아리의 그 깃발, 허연 깃발, 빨간 깃발 그런 데 찾아가고 이상한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자기 영을 뺏기고 그리고 나서는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만 망가지면 괜찮지 주변 사람들도 망가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그럼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 이긴다는데,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이기려는데 믿음이 뭘까? 헬라어를 찾아보면 피스토라고 써 있어요. 피스토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은 맡긴다,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 내 시험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못 감당할 시험도 있어요. 못 감당할 시험을 내가 붙잡고 막 있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죠. 우리는 이 못 감당하는 시험을 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져,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져.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잠이 안 오고 능력도 없는데 감당하려고 하니까 인생 좌절하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피스토, 믿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그 시험은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누가 고칩니까? 아무도 못 고쳐요. 하나님만이 고쳐요.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도사가 합니까? 산신령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무당이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을 빨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힘든 거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죠.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 보세요. 자,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지혜를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면 인생의 삶이 바람에 요동치는 저 물결같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 시험을 대하면 인생이 흔들려요. 물결처럼 흔들려요. 철썩 흔들려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어지러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어요. 여러분 호수공원 가보셨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호수공원 가보세요. 오늘 돈 안 받습니다. 제 이름만 되면 돈 호수공원 안 받습니다. 예수가족교회 우리 땅입니다. 그게 다 우리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돈 받는 거 봤어요? 안 받아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안 받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근처에 있기만 해도 안 받습니다. 물론 누구나가 다 안 받지만은 참 좋은 호수공원이 일산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 단풍이 오늘 아침에 비바람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란 은행잎이 빨간 단풍이 그 다음에 주홍빛깔의 그 아름다운 그 단풍이 바람에 휘날려서 떨어지자 아름다운 단풍이 뭐가 돼요? 낙엽이 돼요. 단풍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고 와우 그랬는데 떨어지니까 낙엽이 돼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자 추잡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추하게 되고 그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 지금 은팔찌 양쪽에 끼고 마스크는 어디서 구했는지 약국이 지금 마스크가 동났어. 이 사람 저 사람 마스크 쓰고 꼭 모자는 어디서 그 땅떡 모자 어디서 모자하고 마스크가 요즘에 그렇게 없대네. 그분들이 다 쓰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꼭 또 거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휠체어가 동이 나. 휠체어가 이상하죠. 이상해. 그게 아주 순서야. 마스크가 동나고 그 다음에는 모자가 동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동나냐 하면은 휠체어가 동나. 꼭 몇 번 조사받다 보면 멀쩡한 사람이 며칠 뒤에 보면은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고개 누르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 앉아서 그리고 허연천 여기까지 덮고 그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단풍, 야, 저 권력자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저 권력자 우리는 그렇게 봤잖아요. 저 CEO 돈 많은 거 와, 저 돈 얼마나 쓰다 갈까. 지나가다가 주머니 살짝 흔들어서 몇 개만 떨어뜨리면 참 좋겠는데 어우 저 사람 아유 문학의 황태자 와 대단한 사람. 우리는 단풍으로 봤는데 그 단풍이 떨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낙엽이 됐잖아요. 낙엽이 되니까 밟히잖아요. 사람들에게 밟히니까 추하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더럽잖아요. 사람들이 인상 찌그리잖아요. 아유 저 더러운 거 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단풍이라고 쳐다봤는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성경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을 비유해서 딱 맞는 성경 구절이 10절 11절에 있는데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들의 풀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교만 떨지 말고 까불지 말고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풀의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서 지금 밟히고 있어요.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해가 돋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성경은 진리예요. 단풍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호수공원의 단풍은 부러워해도 아름답다고 감탄을 해도 권력, 돈 있다고 까불까불대고 교만하고 아는 사람 어디에 저기 광화문에 산다고 까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단풍으로 여기지 말아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뭐가 돼요? 낙엽이 되고
낙엽이 되면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불쌍한 인생이 되어 너희 인생은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심지자님의 은혜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부탁해요 한번. 예. 끄떡했으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언제가 저 목소리로 그냥 예?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잊지 마세요. 건강, 아유 목사님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 왕강철로 까불고 앉았어. 다음날 죽더라고. 진짜야 진짜. 우리 경찰서에 있는 분, 일산경찰서에 있는 분이 그렇게 건강하고 자신했던 분이 마라톤 대회 하다가 뛰다가 갔잖아요. 여러분,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건강 있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시련을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론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시험이 오고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큰 도로를 중앙로라고 그럽니다. 일산 중앙로라고 그러죠? 중앙로라고 그래요. 도로마다 도로명이 있어요. 시험이 오고 가고 하는 도로명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도로명이에요. 욕심이라는 도로명.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본문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에 끌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와요? 욕심이라는 그 도로명, 그 도로명이 욕심이라는 그 도로를 타고 와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 욕심의 결과가 뭔지 시작.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도로를 타고 오는 시험은 꼭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 결과는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죽고, 욕심 때문에 그 회사가 죽고,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이 죽고, 욕심 때문에 나라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도로명이, 욕심이라는 도로명이 눈에 보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중앙로로 다니세요. 축복로로 다니세요. 성령로로 다니세요. 진리로로 다니세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도로가 딱 표시판이 들거든. 예수께로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험을 기쁨으로 이기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지혜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